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하시는데요. 350장입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으로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끝나고 새가 아니요 우리 눈이 가진 것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으로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으로 나갈지라도 우리들은 해당의 수확소가시니 주여 알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으로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등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으로 올리기까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주 넘어지며 실수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리만 커져 있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도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기에 맞서는 의사들의 불협화음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의료 개혁을 실행함으로 열악한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편중 의료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법적의 은사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 의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시류에 편승한 가짜 인권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방패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생애에 미혹된 젊은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사 미디어 등에 의해 조장된 거짓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동성애의 중독을 끊고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동성애에 대한 건강상의 심각한 폐해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올바로 알리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감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가 김씨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무너지고 3대 세습 독재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잘못된 편견이 사라질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취업 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한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도 드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예수의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진리 위에 세워진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방주의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모략과 총명을 부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가르침을 받는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며 자기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이 땅에 주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용기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캐내어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39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는 바구니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그날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말하기를 오늘은 가장 싼 것을, 모든 음식 재료 중에서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또 혀를 사왔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도 혀이며 가장 맛 없는 싼 것도 혀를 사왔기에 이 무슨 이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것이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는 것, 이보다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가장 맛있는 것이기에 혀를 사왔습니다. 반대로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싸구려 행동이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에 그래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담아서 대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요, 가장 잘못하기 쉬운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나라 속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조심하고 말로써 범죄치 않겠다고 다짐은 하였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저도 말할 때 정말로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온 말을 하여서 상대편의 기분을 굉장히 상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는 집사람이 저보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여서 말을 안 하고 집사람이 다 했습니다. 저 대신에 집사람은요, 같은 말을 하지만 상대편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하는 특기가 있더라고요. 소위 재치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링컨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는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도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 정도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반대파에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괴롭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한 국회의원이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욕을 주고 또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죠.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 이렇게 해놓고 구두를 그 사람이 벗고 들고서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기에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거저 가져오시오.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재치 있게 응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재치라는 것은요, 상황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그 상황에서 가장 친절하면서도 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면요, 기분이 나쁘고 미움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고 배신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즉 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입니까? 악인이 보는 앞에서, 악인 앞에서 무시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혀를 놀리지 않겠다. 즉 입술을 지킨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빨리 도망가자고 얘기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와서 우리를 해치고 성읍을 칠까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신하들을 재촉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16장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죠. 피눈물을 삼키며 피난을 떠나는 다윗을 향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한 같은 자야, 내가 피를 흘려서 왕이 되더니 이제는 내가 네 아들한테 피를 흘리게 되었구나.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받아야 마땅할 재앙이라고 저주를 독소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말하지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당장 개 같은 놈을 당장 내가 쳐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얘기할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저로 하여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악인이 바로 자기 앞에서 있을 때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다 재갈을 물렸던 사람입니다. 남이 저주할 때 똑같이 저주하는 거 쉽습니다.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정이 다르지 않죠. 신자나 불신자나 감정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재갈을 먹여서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역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악인 앞에서도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침묵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든가 참을 수 없는 인내력을 주셨다든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처럼 평안함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즉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한 것, 즉 다윗은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벙어리가 되었을 때에 평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근심이 더하였다. 즉 화가 치밀었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즉 내 마음, 내 속에서 뜨거워서, 즉 벙어리가 되어서 참고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불이 붙을 지경이었다고 얘기하죠. 소위 말해서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병이 뭐야? 불이 붙은 병이라, 이런 한자죠. 참고 참았는데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폭발하겠다는 것이죠.
즉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마음의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화를 발산하였다든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인내하소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요, 상한 갈대와 꺼지지 않는 심지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살짝만 떨어져도 깨져버리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인간은 갈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로 비유하고 있죠. 갈대, 그건 약한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꺼져가는 심지 약한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여기서 종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한은 자신의 남은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시길 원합니까?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처럼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눈을 뜨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요,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1980년 3월 프랑스 브르세 병원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는 한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곁에 있는 사람, 자기 아내에게도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소리치고 발악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던 이 사람은 바로 그 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 마지막 죽음 앞에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한편 1940년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조국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부를 중단하고 급히 독일로 돌아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과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한 영국 장교의 유고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장교는 그 목사와 함께 같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주일 예배도 마치기 전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독일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거기에 모인 모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영국 군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내 자유의 생활은 시작입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장으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과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본헤퍼 목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르트르나 죽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본헤퍼 목사님이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말이며 또한 자신이 남은 수명 남아있는 동안 행한 모습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이죠. 다윗은 종말과 연한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손 넓이만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만 하다는 것이죠. 손바닥 넓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짧다는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됩니다. 장수를 말하고 호상이라고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우리 인생은 남들 인생의 날들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사람마다 최고로 잘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은 한 번에 호흡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허사란 말은 한낮의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즉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서 후하고 숨을 내쉬면 숨이 김이 되어서 나왔다가 잠깐 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날들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한 번에 호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남보다 출세를 했으면 얼마나 출세하고 남보다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겠습니까? 그것은 손바닥만한 인생 안에서 있었던 일일 뿐인 것이죠. 너무나도 영혼에 비해서 짧은 순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자랑한들 기뻐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시한 자랑인 것이죠. 시시한 것들을 자랑하며 바라보며 살다가 마침내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후회하고 실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어리석게 잘못 살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한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비는 왕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정성 들여 왕비의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왕이 완성된 왕비의 무덤을 둘러보니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자신을 상징하는 미남자의 조각을 새겨 무덤 동편에 세워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덤에 가 있진 못할지라도 자신을 닮은 동상이라도 두어서 왕비의 영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은 1년 뒤에 와서 무덤 앞에 재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집을 짓게 하였고, 다시 1년 뒤에 무덤 북편에 권력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곽을 세웠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왕비 능이 있는 동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참으로 근사하기 이를 때였었습니다. 왕비의 능은 동쪽에 미남 조각이 서 있고 호화로운 궁전에 훌륭한 성곽까지 잘 조화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왕은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왕비의 능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화려하고 근사하였는데 아름다운 곳의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치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것은 왕비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소중한 것이라 여겼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한낱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 인생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뿐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느 때 생깁니까?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일종의 허상이죠. 나의 삶이, 나의 재력이, 나의 명예가 아무리 멋진 그림으로 비춰진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내 권세, 명예, 부귀도, 영화도, 지혜도, 지식도, 힘과 재능도 모두 것들이 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이죠. 영원이 아니라 순간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모든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기에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자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마다 저마다 이 그림자를 잡기에 여념이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이 땅의 그림자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권세와 명예를 많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며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기도 명예도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죠.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란 손 넓이만한 존재인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죠.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여 돈을 벌어도 누가 쓸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난 후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소망을 오직 주께만 두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꿈은 오직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26세에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의학 박사를 받고 총방맞는 영국의 왕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의학계에 계속 그가 머물러 있었다면 부와 명예와 그를 따랐을 것이고 유명하고 성공한 의사가 되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안락한 삶을 충분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0세 중반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40세에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의사로서의 연봉은 최소 2,500파운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연봉 225파운드에 허름한 노동자가 사는 집에 살며 그의 고향인 웨일즈의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자로서 12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넘도록 목회 사역을 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도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역시 늙어서 병들어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후배 목사가 그를 찾아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사셨는데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가장 진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서심없이 나에게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이 있었지.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가장 진지한 질문이었다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고 너는 한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칭찬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넌 목사가 되어서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책망을 하실 것인지가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소망이 있으므로 악인 앞에서 참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뿐이고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능히 자신을 죽이면서 남을 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고 해도 다윗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참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모멸과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서실 수 있다는 영광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금 삶이 손바닥만한 삶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잘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내 혀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혀가 우리 말이 정말 품위 있는 말, 또 용서와 사랑의 말, 화평케 하는 말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큰딸은 맨날 그 애 앞에서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맨날 너한테 난 앞으로 하나도 안 해줄 거야. 제가 왜 꼭 그렇게 말해? 너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그 말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자식이 왼수죠. 그렇게 하는 남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안 봤을걸요 다신. 그런데 또 자식이냐고 또 품잖아요. 그 왼수 같은 자식 앞에 좀 우리가 품이 있는 말, 용서와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물론 우리가 우리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좀 자식들 앞에서는 부모가 좀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채통 떨어지는 말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좀 여기 다윗도 그렇잖아요. 선한 말도 하지 않아. 일단 좀 말을 좀 줄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우리인데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신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땅의 그림자에 속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실체도 아닌 것, 있지도 않은 것,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거기에 속아서 그런 허상에 속아서 내 인생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자를 주셔서 안되지 않은 자가 건강한 신체를 주셔서 그래도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혀를 잘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겁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축복하며 사랑을 전하는 품위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연약한 자녀들에게 더욱 그렇게 축복하며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채신을 떨어뜨리고 주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함으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구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정말 질그릇이고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기고만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한을 알고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산함으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날 동안에 주님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거짓 것이 많습니다. 그림자 같으나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 같이 보이는 그 허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어져
없어져 버릴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하늘께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3일 저녁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